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성경책을 꼭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76쪽입니다. 신약 76쪽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공화당 민주당 전국위원회 캠프가 있었던 이제 그 워터게이트라고 호텔인데 그 도청장치를 포함해서 모든 그 닉슨의 정책 특보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백악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주 최고의 권력자죠. 대통령이 항상 이 찰스 콜슨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곳에서 근데 그 찰스 콜슨을 위해서 상원 의원 중에서 기도하는 3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퀴레라고 하는 이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이 특별하게 찰스 콜슨이 정말 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찰스 콜슨을 위해서 닉슨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미국의 국가에 이제 기도회가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7개월 정도 이제 그 형을 살고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큐레라고 하는 이 의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본 거예요. 법조문 보니까 그 죄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대신 형을 살 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죠. 그거 안 되죠. 죄진 사람이 죄를 감옥에 가야지 대신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퀴레라고 하는 이 의원의 진정한 사랑,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이 이 찰스 콜슨에게 전달이 돼서 새쪽각 같은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내게 줄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죠. 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접을 하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교도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하는 거예요. 가장 굳은 거. 자기 고백이래요. 한 번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빨래를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죄수들도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 찰스 콜슨의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만든 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 재범률이 56%인데 이 찰스 콜슨이 가지고 있는 이 교도소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재범률이 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성령의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자활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니까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교도소 선교에서 만났던 유명한 은행 강도 아주 여자 중에 메오리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메오리가 이제 출로고 해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죄를 또 짓게 되는 게 가족 돈 때문에 죄를 많이 진다는 거 알고 크리스마스 날 추리를 만들고 재소자들의 가족도 없는 추리 그게 엔젤 추리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재소자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찰스 콜슨이 했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찰스 콜슨의 유명한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주 대통령의 최고의 상을 명예 시민상을 이제 찰스 콜슨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후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썼던 책이 Born Again 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의 이 삶이 주님을 만날 때 비포 애프터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찰스 콜슨의 이 애화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오늘 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 본문은 너무나도 그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들. 이 본문은 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에 같이 있어요. 271페이지 구약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1쪽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6절 한번 읽을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날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머지 인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야.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전체를 통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소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이걸 다시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곧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막 태어나게 되면은 0살에서 1살까지 교육을 강보 교육이라고 불러. 여러분, 강보의 유일한 말 들으세요? 강보가 뭐예요, 여러분들? 강보. 보셨어요? 보자기, 애를 싸는 보자기 있잖아요. 그 강보. 그게 뭐냐면 그 강자가 말씀 강자예요. 그 보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응하고 울자마자 바로 준비되어 있는 강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갖다가 태아에다 놓고 있을 때 술을 놔요. 술을.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를 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쭉 암송하면서 자수를 넣은 그 보가 강보예요. 그 강보에 바로 싸자 응하고 울자마자 바로 쌀 때부터 시작해서 0살에서 1살까지 그 보자기에서 자라는 게 말씀 교육이에요. 강보 교육이에요. 자, 그다음에 2살부터 3살까지를 알파벳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교육이냐면 알파 오메가 교육인데 무슨 교육이냐면 이제 2살, 3살 때까지는 한참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도나츠 같은 그 과자애가 히브리어 알파 베타 히브리어 있잖아요. 알파베트 이 히브리어 글씨체로 생겨 있는 그 모양의 쿠키를 만드는 거야. 쿠키. 과자를 만들어. 과자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알파다. 이게 아트 베트 이게 이런 그 히브리어 글자를 설명해 주면서 얘에게 쿠키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벳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교육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교육을 시키는 거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살에서 3살까지. 과자를 가장 잘 먹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베스킨라빈스인가요? 아이스크림 있죠.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이 교육을 위해서 만든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베스킨라빈스 있잖아요. 그다음에 허쉬죠, 허쉬 초콜릿. 이것도 쿠키 교육을 위해서 초콜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히브리어 글자로 만드는 초콜릿 형태가 나와서 제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마다 사업에 성공한 거지. 이거를 상품화한 거예요. 상품화한 거예요. 그게 쿠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과자에다 꿀을 발라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꿀을 발라줘서 얘가 자꾸 그 히브리어 글자가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살부터 13살까지 교육은 테필린 교육이라 테필린 교육. 이 테필린 오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테필린 교육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이 테필린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교육이 테필린 교육이에요. 뭐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암송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년시라고 말하는데 그는 바 미츠바라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고 미츠바란 말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식이란 말은 15살 때부터 성년식을 하는데 그게 말씀의 아들식이라 불러요. 그건 뭐냐면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마에다 여러분 그 네모 박스 같은 거 봤죠?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마 봤어요, 여러분들? 그 까맣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성지나 왜 유대 이스라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전통복을 입는 사람들 이마에 이렇게 까맣게 가서 사각형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목에다가 이 끈을 묶는 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테필린 교육인데 뭐냐면 이 머리 박스 속에는 성경 구절이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4개가 거기에 들어있는 그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세요. 7절에서 보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가든 누워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8절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러분 보면은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만들고 미간에 붙여 표로 만들어. 이 미간이란 말이 여기잖아요. 미간에다. 그러니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간에다가 이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박스를 이렇게 딱 두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에다가 여기 있는 손목에 매라고 하는 건 뭐냐? 반드시 어느 손에 매야 되냐면 왼손에 매야 돼. 왼손에. 왼손 어디서부터 매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똘똘 감아가지고 손으로 와요. 왜 왼손에다 매게 되냐면 그 매는 쪽이 뭐냐면 심장 쪽이야. 심장하고 말씀하고의 가장 사람의 생명의 심장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이 말씀이 닫아요. 이 줄이 말씀이 들어있는 줄. 그다음에 쭉 감아가지고 이 손가락까지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내가 평생 살 동안에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테필린 교육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중에 또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간에다 했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손에다 이렇게 메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나갈 때 이걸 보고 매주자라 부르는데 자기 집 대문 쪽에다가 8cm 정도 되어 있는 조그마한 박스 쪽에다가 하는 거야. 그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매주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여놓는 그 함이 뭐냐면 나의 집 가정 공동체에서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설주와 바깥문이잖아요. 문설주는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매주자를 붙여놓는 거고 또 여기 나와 바깥문에다가 두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동체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매주자예요. 자, 미간에다 두지요. 그 다음에 또 손목에다가 감죠. 또 매주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설주에다 붙이죠. 또 바깥문에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뭐라는 우리 삶의 온통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이웃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 인구가 1,500만 정도 돼요. 1,500만.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70억이기 때문에 한 2%, 0.2%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7천만을 계산하게 되면 1%인데 유대인은 0.2%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10개국에 나가 있는 110개국 같은 600만 명 정도 110개국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2,500, 3,500년 정도 떠나 있었던 그 나라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다 모일 수 있었어. 110개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다 모이는. 근데 보통 보면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175개국에 우리도 750만 디아스포라가 지금 퍼져 있잖아, 우리나라. 근데 벌써 1.5, 2세, 3세대는 언어가 안 돼. 우리말을 몰라요.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몰라요. 100년도 안 됐는데도. 그런데 2500년이 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1948년도 모여들었는데 큰 민족 간의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는지, 왜 이 나라가 가능했는지, 바로 테필린 거예요. 어느 나라, 독일에 있든지 소련에 있었든지 그다음에 체코에 있든지 유럽에 미국에 어느 나라에 있었든지 간에 똑같이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시키면서 히브리어를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언어를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노벨상이 1901년도에 얼마 전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거 봤죠. 노벨상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190, 한 200명 정도, 즉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특히 과학 분야는 65%가 유대인들이에요. 뛰어난
뇌를 이런 영리하고 이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테필린 교육에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40%가 다 유대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총장을 포함해가지고 90%다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경제의 65%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잖아요. 이것도 유대인이잖아요.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의 돈과 기술력은 전부 90%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직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존 뉴턴도 유대인이죠. 전 세계 과학자들 모든 지도자 전부 유대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는 바로 테필린 교육, 말씀 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상년식 아까 말한 말씀의 아들로 15살 전까지는요.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배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 모세오경을 포함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15살 넘어가지고 그것도 15살 넘어도 오전 내내는 계속 말씀 교육이에요. 오후부터 3시까지가 이제 일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학문에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애들이 클 때까지. 텔레비전이 없어요. 컴퓨터 13살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초기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 세대는 어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리에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5살 이전에 뇌가 완성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걸 못했다 하더라도 복음의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생명나무 숲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정말 강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테필린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테필린의 4개의 방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 이마에 있는 그 테필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4개인데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자, 어떻게 테필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출애굽기 13장 1절. 자,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테필린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자, 13장 1절에 10절인데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아멘. 또 말씀하고 계시.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는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613개죠. 613개에서 하지 마라가 몇 개예요? 365가지. 하라고 하는 거는 몇 개예요? 248가지. 산수 얼른 하면 248. 근데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248개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뼈의 구조가 248개랍니다. 구조가. 613개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걸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그 박스에 들어있는 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8절 9절에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봉헌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섬겨라고 하는 거, 서빙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구별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말씀을 salvation, 구속이라 불러요. 두 번째 말씀은 offering, 봉헌이라 불러요. 봉헌. 세 번째 말씀을 serving, 봉사라 불러요. 네 번째 말씀은 blessing, 축복이라 불러요. 그 앞자를 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SOSB.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이 말씀 중에 미간에 붙이는 박스 속에 네 개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공통된 게 S, salv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offering. 세 번째, serving. 마지막에 blessing. 그 앞자를 따서 SOSB라 불러요. 미국에서 유명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SOS를 취하면 뭐 해주신다? 블레싱 해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 S. 자, salvation.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첫 번째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offering.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우리 몸을 바치는 거. 우리 헌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을 바치는 거. offering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erving.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도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blessing,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두 가지, 신명기 두 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늘 생각하고, 셀베이션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삶을 온전히 영성과 전문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오퍼링 하는 거야. 드리는 거, 봉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서빙하는 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김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SOSB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SOS를 구하면 그 구함이 블레싱으로 간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늘 가지고 무장하고 훈련하고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3대 보물이 3대 보물. 3대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제일 먼저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총칭해서 주신 게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주신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주신 선물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세례학습 모든 거 받을 때마다 반드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뭐고 십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뭐고 주기도문이 뭐고 사도신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십계명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뭘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총칭에 모아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계속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사도신경, 그냥 뭐 신앙 고백 우리 습관적으로 해. 특히 모태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중얼중얼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도신경, 나오는 대로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정확하게 나의 신앙으로 체화돼야만이 이게 오늘 새필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필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십계명 여러분들 다 외웠죠, 여러분들. 십계명 못 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외웠죠. 여러분 혹시 몰라서 주보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인데 자, 1계명이 뭐예요? 1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주일날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5만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6혈포라는 그런 대포가 있답니다. 그것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7보 단장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단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십계명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외우는 걸로 알고 여기 제일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핵심이 바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위쪽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 말씀이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어요.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근거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세 가지씩. 자, 하늘에 속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와 땅에 속해 있는 기도의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한번 보면은 본문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늘에 속한 세 가지.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기도문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거 한번 볼까요? 땅에 속한 거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 세 번째는 악에서 보호. 이거는 땅에 속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 제목이 6가지의 설교 제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거,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사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 속에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종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세기 때 시작을 해서 8세기 때 완성이 돼요. 이제 이런 이외에 니케아 신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한 게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사도신경 한번 볼까? 여러분들 책에서 사도신경 우리 한번 펴봐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성부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성자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줄 나와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야. 사도신경이가 뭐가 나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교회와 사제와 부활과 영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신경이. 저 보세요. 사도신경이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까지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필요했을까? 왜 2세기 때 해서 8세기 때 만들어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했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에게 답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때 질문했던 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아멘? 이건 답이에요, 답. 그래서 이 공예배 때, 이 대예배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 시간에 세례와 똑같은 거야. 사도신경이 세례 받는 거 똑같은, 매주마다 세례 받는 거야. 사도신경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 받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역사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에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뜻을 알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27페이지.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님이시나. 아멘. 아멘.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먼저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찬양과 감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한 다음에 찬양 있잖아요. 찬양, 예배 의전에서 찬양 있고 또 애물봉헌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신분증이에요. 이단들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고백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 자기가 그 중에 하나 보혜사 성령이 자기가 성령이 돼야 되고 자기가 보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진리가 사도신경에 잘 포괄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봤었던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테필린 교육의 핵심적인 것이 요약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암송하지 말고 사도신경 암송하지 말고 십계명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지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지는 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리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웃 사랑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 아픔 속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가까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피곤한 지친 가운데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 테필린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업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